오늘은 사도행전 그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였나? 제목이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였나?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사실 오늘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볼로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1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18개월을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셨는데 그 후에 아볼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소위 말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때 아볼로가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 파에 대해서 니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아마 바울파도 생기고 싸우는 거 꼴보기 싫다고 저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네 개 파로 나눠져 갖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가 분열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사단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부터 시작돼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죄가 들어가면 전부 분리되고 분열되고 막 이제 옳고 그름 따지고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실은 아볼로는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왜 아볼로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저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도대체 히브리서 누가 썼냐? 교회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이제 후보가 몇 분이 계세요. 당연히. 근데 이제 히브리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 신약의 구약이라고 레위기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기를 풀어주시는데 아무튼 히브리서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 후보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나바, 뭐 아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아볼로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 탁월한 목회자였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 관계는 어땠냐? 두 분이 사이가 좋았나? 싸웠나? 안 좋았나? 세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아볼로는 그 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나? 교회사에 성경에 어디 나타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아볼로가 도대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진짜 탁월하셨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이제 배웠어요. 뭐를 배웠고 뭐를 전했나.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중요해요. 이게 그 그림처럼 이게 눈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우리가 눈앞에서 그게 그려볼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같이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사도 요한, 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 그 쟁쟁한 복음의 1세대들 성경에 등장하는 뭐 누가, 디모데, 뭐 디도, 아볼로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려져요. 베드로는 뭐 하셨나?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일대 그 예루살렘 감독이잖아요. 목회자. 그럼 야고보는 뭐 하셨나?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짜.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로 연결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볼로라는 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시간은 없지만 좀 같이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길 때 성경 전체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벽돌 한 장씩 말씀드렸잖아요. 벽돌 한 장을 잘 쌓으면 나중에 굉장한 이 집이 세워집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 전체가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결국 단어 하나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요 단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그러면 우리는 뭐 알렉산드리아가 뭐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일단 그냥 쉽게 우리가 깊이는 못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지배하잖아요. 전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예요. 이거를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전체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 학문의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 신약 성경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인용해. 이게 뭐냐면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헬란말로 70인역,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란말로 된 구약 성경을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안디옥 우리 그 사도 바울을 그 파송한 그 도시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도시, 안디옥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그 안디옥 그 학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아무튼 그 출신이라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억하실 게 세상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풀었던 도시예요. 오늘날도 성경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크게는 두 가지 이제 성경 해석의 흐름이 있어요. 야, 문자적으로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세상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게 학문적으로도 풀어야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둘 다 필요해요. 너무 성경 문자에 얽매이면요. 희한하게 변해버려요. 변질이 돼요. 그렇다고 성경 문자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대표했던 게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도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근데 이 출신이라서 아볼로는 결론적으로 철학과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아는데 유대 그 구약 성경을 세상 지식적으로 풀어갑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이분이 또 말의 은사가 있어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음에 2대 목회자가 됐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언변, 말의 은사가 좀 부족했어요. 예. 이게 조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탁월하신데 결정적으로 설교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의 대부분 이 서신서 전부 다 사실 사도 바울이 대부분 다 남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였나? 설교만 보면 그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반응이 진짜 좋았던 거예요. 야, 아볼로가 오니까 너무 좋다. 사도 바울 설교보다 진짜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늘 무지개를 말씀드리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은사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전부 다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못하네요. 이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소명 따라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뭐 베드로, 요한, 뭐 사도 바울, 뭐 야고보 쟁쟁한 분들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각자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본인들의 소명을 따라 본인 길만 가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랑 사실은 경쟁 관계였거든요. 예수님 제자 때부터. 그러니까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라. 이게 초대교회 이 쟁쟁한 지도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세요. 나는 아볼로파, 뭐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사도 뭐 바울파. 절대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초대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마귀가 은혜가 넘칠수록 마귀의 어떤 그 시험도 사실 넘치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싸우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 죄가 있어서 절대로 딴 얘기를 못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은 그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절대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뭐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들 죄로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다가 부활을 확인하고 전부 다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감격하면서 자기 길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볼로랑 그 사도 바울이 도대체 아볼로는 뭐고 사도 바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발 싸우지 마라. 이게 초대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메시지,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마귀가 담임 목회자만 장로님들만 잡아뜨리면요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박살이 나요. 지도자들끼리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권사님들 중요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뭐래도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들을 잡아뜨리면 교회는 반드시 자빠져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지도자들 전부 다 주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큰 죄를 지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전부 다 사도 요한도 야망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야고보, 뭐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딴소리를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게 좋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빠질 때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진짜 할 말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전부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우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론 이제 아볼로가 문제가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마가도 문제 있었어요. 뺀질댔거든요. 이분 계속.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하셨냐? 이 말에 있어서는 설교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 자체를 따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내 길을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두 분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후에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나온 다음에 다시 안 가요. 사도 바울이 좀 다시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세요. 본인 때문에 막 분열나고 싸우니까 사실 안 가세요. 예. 그리고 나서 디도서에 이제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신 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아볼로를 보냈다는 표현을 써요. 끝까지 두 분이 아름다운 동역을 하세요. 그 사도 바울 동역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바울처럼 바울만 사역을 하셨냐.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만 사역하신 거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거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진짜 목숨을 걸고 다들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심지어 아볼로는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실 때 이렇게 아무튼 그 31명인가 등장하거든요. 누구는 진짜 저는 이게 감격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실 게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 신앙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들은 신앙이고 그분들은 눈으로 본 신앙이에요. 복음의 1세대.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들이 500명 이상이 돼요. 예. 이분들이 전부 쟁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와,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초대교회는요, 우리랑 신앙 자체가 다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거를 엄청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금방 오신다고. 근데 사실 금방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초대교회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충만하고 철학적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이라 성경에도 능통을 해요. 더군다나 말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25절. 근데 이제 이분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문제가 뭐였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단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열심으로 전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주의 도가 예수님의 도잖아요. 예수의 도를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의 도를 배웠고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아볼로는 제가 자꾸 까먹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배운 이게 세례 요한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 오시고 이제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 구약을 또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를 열심히 가리킨 거예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좀 이제 정리를 하시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구절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잖아요. 이 도대체 뭔 소린가? 들어보세요. 뭐 아시는 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뭐 진짜 한 1년, 2년씩 고생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생각보다 궁금하면요. 주석에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누군가는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설교하셨고 어딘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 써 있고 누군가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예,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담이었고 세례 요한이 그냥 쉽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을 그냥 뭐 예비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 400년이 지난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진짜 사람들이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나 전 세계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시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세 명의 나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손이랑 사무엘이랑 세례 요한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의로움의 끝판왕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하는 거를 보여주신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전 예전에 와 세례 요한은 몸에 좋은 것만 드셨네. 석청 그 돌에서 나는 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예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사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그 약대털은 낙타 옷을 입었다는 게 광야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고 40도, 50도까지 낮에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요. 뭐 20도, 30도 뭐 아무튼 이 기온이 쭉쭉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약대털옷, 두꺼운 그 옷을 저녁에는 입는 거고 이불로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를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긴 분이세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의로움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광야에서 사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그 선지자가 뭐냐면 나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런데 더 이상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딱 구약이에요. 구약. 물세례. 물세례는 깨끗함이에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의식적인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물세례, 하나님의 음성을 심지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들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이 세례 요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사도 요한, 우리 그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게 막 이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막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느 날 제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온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나는 저분의 그 샌들이잖아요. 신조차 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전부 예수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그 말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때 위대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한다. 일어나야 된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고. 왜?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니까. 구약의 마침표, 신약의 시작. 나는 물세례.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구약은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의로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위대한 큰 이는 없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이게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클레시아,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요. 하늘의 의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세례 요한, 인간의 의로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 거기까지만 안 거예요. 이게 물세례, 의식적인 어떤 깨끗함이지 이게 본질적인 어떤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너무 위대한데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위대하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했어요. 네, 그랬더니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이제 아볼로가 막 이제 예수님의 그 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던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회당에서 전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 갔다가 이렇게 듣고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다? 엑기스, 핵심, 본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아볼로를 이제 가서 인사하고 만났겠죠. 저기 그 혹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인사말 너무 좋았는데 근데 혹시 예수가 누군지 진짜 아냐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당연히 모르죠.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만 알았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딱 거기까지만 안 거예요. 불세례 모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그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아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당연히 목마름이 있죠. 이런 분들은 겸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도 배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면 제자라는 말의 뜻은 평생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보면 위대하신 목사님들은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보통 전도사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예, 목사님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대단한 신학자가 진짜 유명하시고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막 뭐를 적으시더래요. 열심히 배우시더래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예, 나는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어.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도 평생 배워요. 배움에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누가 전하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받은 세대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한국교회는 진짜 좋으신 목사님들, 진짜 좋은 책들, 뭐 설교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단 빼고, 이상한 거 빼고, 예, 진짜 너무너무 좋으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 제자가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겸손하니까 목이 마르죠. 더군다나 엑기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전해준 이 복음의 엑기스는 누구한테 온 걸까요? 이게 사도 바울한테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같이 이제 우리 보셨잖아요. 18장에서 고린도 그 도시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엑기스는 진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씨름하고 애쓰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학자들 말로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정도 가서 구약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네.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진짜 중요하잖아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결론을 알았거든요. 몰라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알고 구약 성경을 봤더니 온통 예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13번째 제자, 사도. 이 사실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제자는 이 구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만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13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13년 동안 본인 고향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 엑기스가. 그리고 이 엑기스가 다시 아볼로한테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그게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빼고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를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아볼로를 좋아하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여전히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푸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엑기스가 그거는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 위에 이제 선지서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엑기스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도 엑기스는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레위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미국이 진짜 중요한 게 여전히 강력한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이 타락했다고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미국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미국 교회가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해에 다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올해는 성경책 한번 봐야지 그리고 시작하신대요. 근데 어디서 막힌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레위기에서 딱 멈춘대요. 그게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 복 받았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오늘날 레위기가요. 이게 풀어져 있어요. 제가 진짜 물론 일반 이제 성도 집사님들은 아무래도 어려우시죠. 근데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와, 진짜 감사해요. 레위기가요. 제가 예전에 어려웠는데 제가 진짜 레위기를 알고 싶어서 막 학생 때도 94년도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서울이 고향이잖아요. 뭐 교보문고 종로서적 그때는 종로서적 있었어요. 교보문고 종로서적 생명의 말씀사 전부 다 뒤졌어요. 주석도 다 뒤지고 그때는 레위기가 아직 그 풀어지지 않은 때예요. 이 신학계에서도 레위기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94년도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좋은 책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정말 레위기가 풀어졌어요. 우리나라 좋으신 신학자들도 많으시고 아무튼 그 레위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복음으로 풀어낸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명이 그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레위기 엑기스가 히브리서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풀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레위기에 대해서 쓴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제 그 전통 우리 그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뭐 사도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 두 가지 설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진짜 히브리서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서 히브리서를 보는데 와 히브리서 13장 많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믿음장 11장 믿음장만 아세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해요. 히브리서. 그렇다면 누가 썼다? 이게 아볼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그 복음의 엑기스를 전해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항상 복음의 엑기스는 후이스 지저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푸른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다면 누가 썼을까? 사도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흘러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엑기스를 아볼로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마도 히브리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정통한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실제로 이 아볼로 같은 분들이 구약에 정통해야지 이거를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생 공부해야 돼요. 레위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 좋은 세상이라 다 풀어놨어요, 학자들이. 예, 이단들 헛소리 하는데 그거 말고, 예, 계시록도 사실 다 풀려져 있어요. 이단들이 아무튼 전부 헛소리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 그래서 아볼로가 듣고 이분이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히브리서 쓴 것 같아요.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엑기스는 로마서이고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쉽게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구속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심판주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이거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되게 중요해요. 정말 사도 요한이 중요한 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 말고 개인적으로 옆에서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그 AD 96년경에 반모섬에서 계시록 쓰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전하신 분,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1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하셨잖아요. 2대 목회자가 디모데를 파송하세요.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가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초대교회 이야기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 2대 목회자는 여기 나와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도시.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신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2대 목회자가 아볼로가 돼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셔가지고 은사는 많은데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난리도 하는데 맨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다. 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냐. 아볼로는 뭐고 사도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심은 자는 뭐고 물 주는 자가 뭐냐.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발 싸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개해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번의 방문, 4통의 편지,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감격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기브온이라고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이분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옛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이 망한 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잡아뜨린 거예요. 초대교인들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정말 복음이요. 산불처럼 퍼져갔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그 로마 제국 자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 물론 이제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네, 진짜로 정말 초대교회 사도 바울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를 배웠고 뭐를 전했나 저는 이게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건너갔고 이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 수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네. 그런데 마귀는 또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고 진짜 은혜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모든 거의 결론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구속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속주,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그가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감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 치는 거고 아무튼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반대편, 짝퉁.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단의 헛소리. 네.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세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그거를 이제 아볼로가 이제는 복음의 엑기스를 알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너무 위대한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세례 요한을 상징하거든요.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이제
아무튼 아볼로는 탁월한 목회자였냐?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딴 것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너는 나보다,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길 갑니다. 각자 자기 길 가요. 주님 앞에.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뿐이에요. 주님 보고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주를 통해서 주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 주제거든요. 12장 1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관계는요. 진짜 좋으셨어요. 끝까지 두 분이 동역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들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주님 앞에는 우리는 다 그냥 다 하나님의 형제자매고 모든 한국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이고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그러나 각자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 충성하시고 각자 교회를 섬길 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 그리고 히브리서는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레위기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를 풀어요. 복음으로. 결국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아멘. 진짜 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요즘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도 들으시는데 각자 교회 진짜 한국 교회는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들 헛소리 듣지 마세요. 한국 교회 썩었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절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성이 있는 거. 우리 교회만 오라.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성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심지어 초대교회조차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그러나 은혜로 항상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각자 길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귀하시게요. 오늘도 아볼로처럼 이 숨은 일꾼들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아볼로 같으신 숨은 일꾼들이 각 교회마다 진짜 많으세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감사합니다.